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인생이 살맛난다, 정말 행복하다, 앞이 보인다, 내일이 기대된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내일이 걱정된다 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인생길. 그런데 나의 내일, 나의 인생길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분은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2, 3년 지나면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내일 안다는 것, 내 인생길 안다는 것,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열심히 사는데 단지 오늘 지금 이 상황만을 목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내일을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좀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다는 게 인생의 답입니다. 누가 자신의 내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항공기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요. 그래서 식사를, 기내식을 나누다가도 난기류가 1, 20m가 아니라 수백 미터, 심지어는 1km 이상 떨어져 버려서 부상을 입고 죽기까지 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여행길에 급발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멀쩡하게 도로를 가는데 순식간에 싱크홀에 빠져 차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확실한 게 있었어요. 가정이라는 확실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웬만해서는 가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웃이라는, 동네라는, 마을이라는 확실한 게 있었어요. 배가 고프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옆집에 가면 아줌마 아저씨가 잘 돌봐줬죠. 여러분, 동네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까? 세상은 쉴 새 없이 변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정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내면은 화려해진 것만큼 공허해지고 있어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볼 것 많은데요, 들을 것 많은데요, 배울 것도 많은데요, 얼마나 놀거리들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덜어주는 대상도 이제 사람이 아니죠. 다 뭘 봅니까? 휴대폰 보잖아요. 새벽까지.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쇼츠 수없이 봅니다. TV, 인터넷, 컴퓨터.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답답한 마음,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돼요.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딥페이크 아시죠? 이상한 영상물에 목사 얼굴을 합성시켜요. 그러면 똑같이 영상이 작동해요. 음란물이든 사기꾼이든. 그런데 이 딥페이크를 하는 친구들이 어릴 뿐만 아니라 멀쩡한 애들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멀쩡해요. 괜찮은 녀석 같아요. 근데 그거 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가서 좀 찾아보세요. 시대를 알아야 기도를 하죠. 이영호 권사님 찾아보셔야 돼요. 예, 휴대폰으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딥페이크가 뭐유? 그럼 다 알려줘요. 여러분, 간간히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동반 자살 사건. 왜 동반 자살하겠어요? 예? 내일이 없어요. 암담해요. 거기에다가 외로움이 극에 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의 내일을 알 수 있었다면, 혹은 그래서 자신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내일, 미래, 인생길, 인생의 끝, 영혼의 세계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자신의 길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내일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두하는 게 뭐냐? 소유입니다. 소유예요. 돈이고 땅입니다. 금덩어리. 왜요? 그나마 나의 내일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조카 중에 한 아이가 강남에서 금융자산 관리를 해요. 그 고객들이요,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대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얼마나 피곤한 그 직업이면 조카는 다 카톡으로 고객을 관리한대요. 절대 대면해서 혹은 전화로 안 한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적인 것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직급이 어떤 위치에 있든 저하고 일을, 자산을 관리하려면 저는 카톡으로만 합니다. 근데 고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조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기독교인들도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목숨을. 돈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일을 알 수도
내일에 일어날 사건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간혹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까지 모여서 하는 얘기가 돈 얘기예요. 돈만 있으면 가슴이 아프죠. 필요하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내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왜요? 삶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중심에서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삶이에요. 왜요? 인생도 삶도 내 것이고 내가 다 해결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도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면 만 18세에 딱 묶어놔야죠. 김 군사님 사진 뵈니까 미인이었더라고요. 18세에 딱 묶어놔야죠.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요? 소유요? 건강이요? 지식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십수년을 만났던 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러다 뭐 걸리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그 교회 이름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분의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인데 왜 이름이 생각 안 날까? 여러분, 지각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막 인생이 지겹잖아요. 마지못해 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 자신의 내일을 안다는 것,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축복일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영혼의 안전핀을 뽑으면 안 돼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게 하시고 또 부족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너 하루하루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라. 여러분, 만나가 엄청난 양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집에다가 갖다 놓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져요. 악취가 나요. 영적 의미가 있어요. 만나는 매일 떨어져요. 하루라는 축복이 떨어지는 거죠. 선물로. 예? 하나님이 오늘의 필요를 채우겠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 내일을 왜 걱정해요? 내일을 여러분 왜 걱정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 멀어지는 거. 네 거구나. 그럼 네가 해결해야지. 여러분,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의 손을 아빠가 잡고 있잖아요.
한 손에는 뭐 먹을 걸 들고, 근데 이놈이 욕심을 내는 거야. 먹을 게 또 있네. 아빠 손을 뿌리치고 지 멋대로 양손에 뭔가를 쥐는 게 아이의 행복일까요? 그러다 아빠 놓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나의 길을 물론 알고 싶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내 길을 다 알 수 있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분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모든 것을 선물로 주겠다.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 주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아, 목사님, 나 정말 미쳐요 죽겠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다 아니까 내 삶 인도하실 거야, 그거잖아요. 내가 좀 몰라도,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무지해도, 모난 구석이 있어도 그분이 내 앞길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왜 하나님을 찾아요? 매일 찾아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터에도 잠을 청하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믿음 없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우주를 보는 것과 과학이 점점 발전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주를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더 크고 광활하고 알 수 없는 우주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결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 말은 하나님을 더 믿고 싶어서, 더 의지하고 싶어서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믿음이 좋죠. 다윗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예레미야도. 근데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탄식하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네 한계를 알아라. 네 중심에 있는 욕망을 깨달아라. 너 정말 나만을 의지해야 한다. 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으로 너를 인도할 거라는 걸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 좀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런 분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영성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영성은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형상에 있잖아요. 예수를 본받는 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막힌 곳을 확실하게 뚫어드립니다. 그래서 뭐 뚫어뻥 해가지고 하수구 뚫는 줄 알았어요. 막힌 곳을 확실히 뚫어드립니다. 알고 싶겠죠. 예? 거기에 절마크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십자가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선교사가 돼도 성령으로 충만해도 자신의 길 모릅니다. 다만 나의 인생길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올라가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로마로 끌려가잖아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앞에 상고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 영적 지식이든 환경적 축복이든 엄청나게 받은 분의 안전피는 뭐냐면 사탄의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거나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할 수 없는 안전핀이 있어요. 가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 가끔 이렇게 또 묻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데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막힌 곳을 확 뚫어줍니다. 이런 곳에 가요. 누구죠? 예수 무당입니다. 맞춥니다. 때로는 사업도 괜찮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 영광을 누가 쥐고 있죠? 사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탄이 너 나에게 절 한번 해. 나를 한번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영광 다 줄게. 간혹 그런 것들 얻기 위해 영혼을 팔아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면 여러분 키는 게 뭡니까? 예? 내비게이션이죠. 모르면, 신앙적으로 모르면 뭘 자꾸 봐야 돼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까지, 심지어 내 사고에 있는 가치에까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가끔 차를 타고 초행길을 가는데 별거 아닌 대화,
별거 아니에요. 이 별거 아닌 대화 중에 하나가 남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남을 이렇게 씹는 거 재밌잖아요. 뭐 맛집 얘기하고 그러다가요, 이 고속도로에서 길을 헛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잠깐 사이인데. 여러분, 내 길이 불안하고 초행길이고 알 수 없으면 흔들리지 않고 주목해서 뭘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경청해야 됩니다. 시편 25편 12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간단해. 어떤 분에게 길을 알려주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분들이. 하나님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오면 내가 교수인데, 내가 심리학자인데, 내가 사업가인데,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계급장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인생.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네가 택할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내일도 미래도 모릅니다. 사람도 세상도, 더 나아가 나 자신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몇 번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위대합니다. 가는 길 알아서 갔어요?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간혹 대화하다 답답한 건 뭐냐? 알려달라는. 여러분, 몰라도 성경에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이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못된 길을 들어갈 때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렸어요. 갈 길을 알았습니까? 갈 길 알아서 구덩이에 빠졌죠? 예? 로마로 노예로 팔려갔죠? 예? 그 안에서도 충성을 다했어요. 갈 길을 알지 못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하룻밤 자자 그랬는데 뿌리쳤어요. 하룻밤만 자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엉뚱하게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요.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게 답이에요. 알려고 해요.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애들 이제 말귀 막 알아듣고 이제 막 뭐 잘 모르지만 걔들한테는 다 알려줘요. 컸으면 몰라도 믿음으로 걸어. 그게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3개월 만에 버려졌어요. 뭘 모세가 갈 길을 알아요? 누가 예비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갈 길을 알았어요.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줬는데 매일 도망 다녔어요. 10수년을. 그러나 이들이 놓치지 않은 게 뭐냐면 내 인생길 하나님 앞에 있다. 그건 안 놓쳤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고난, 이 억울함, 절망, 이 상황 하나님이 다 아신다. 시편 13편 1,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 시편 89편 46절로 47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삶의 육체가 여러분 참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기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세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모세를, 요셉을, 다윗을? 여러분,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욥기를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감히 말할 수조차 없이 나는 더럽고 추한 존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호와 앞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겠죠. 하나님이 날 보고 있어.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그렇게 결정할 수 없겠죠.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선택할 수 없겠죠. 그런 영혼의 길은 그분께서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